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013년 한 해의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필리핀에서는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 실종되고 엄청난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재해구호 연합을 결성해 필리핀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경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랑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발생한 초강력 태풍 하이엔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잃고 고통과 시름에 놓인 필리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교회는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사망자는 6,111명, 실종자 1,779명이나 됩니다. 재산 피해 규모도 우리 돈 1조 원 가까이나 되며 가장 큰 피해는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입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현지 주민과 한인 선교사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재난 초기 가장 피해가 컸던 타클로반을 중심으로 구호 인력과 물자를 보냈으며 월드비전과 굿피플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 초기 구호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단체를 비롯해 교단, 교회봉사단체 50여 곳이 참여해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 연합을 발족하고 협력 구호에 나섰습니다. 재해구호 연합은 가장 먼저 중장기 구호 프로젝트를 위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단은 타클로반 이외 지역에 대한 구호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NCCP, UCCP 등 필리핀 교회들의 협력을 통한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는 데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등 대다수 교단들이 교단 파송 선교사들과 구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모금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는 내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과 복구팀을 타클로반에 보내 복구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필리핀 이재민들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분위기여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시적 구호에만 참여하기보다 조금씩이라도 복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지 사역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구호 활동이 보여주기식이나 홍보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겸손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집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우리를 돕는 것이라는 필리핀의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한 해를 보내는 한국교회에 작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필리핀 구호 활동 중에 순직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고 정현성 장로의 장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장례 예배는 정 장로가 시무했던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유족과 교인들,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장례 예배 설교에서 한교연 박위근 대표회장은 정 장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 믿음의 승리자라며 필리핀 이재민들을 돕다 하나님 곁으로 간 정 장로야말로 고귀한 한 알의 미랄이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정현성 장로는 필리핀 재해구호연합 긴급구호단장으로 필리핀 반타얀 섬을 방문해 주택 건립 현장에서 봉사하다 지난 27일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순직했습니다. 고인은 실촌수양관 성결의 동산에 안장됐습니다. 2013년은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가 급증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테러가 빈번했습니다. 이슈 2013 계속해서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를 박해한 것으로 분류된 50개 국가 중 북한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선정된 것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체포, 구금,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5호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6천여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하교회에
약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선교단체 모퉁이돌 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194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16,98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 수만 이 정도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밝힌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종교박해 사건의 절반은 예배나 기도 등 종교활동 때문이며 종교활동 중 체포되면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에서 사역하다가 2012년 11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해를 넘기도록 석방되지 못했으며 북한은 배 씨에게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배 씨가 북한을 돕고 싶어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며 배 씨의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리아에서 2명의 정교회 대주교가 교회 안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격 이슬람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도 이들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리아에서는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크리스천 여성과 아이들이 성적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 지역 크리스천 중 3분의 1이 이미 자국 영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잇따랐으며 콥틱 교회에 대한 폭탄 공격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총기 난사 등으로 끊임없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 지역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 쿠르드 지역으로 도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박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케냐, 수단, 나이지리아, 라오스 등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와 방화, 폭력 사건 등이 줄을 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지난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해 80여 명의 목사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기총 전 대표회장인 지덕, 길자연, 이용규, 엄신영 목사 등 80여 명의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기총 불법 임시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총회 당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은 143명에 불과해 이는 참석 총대 239명 중 3분의 2에 미달됐으므로 부결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정관 개정안에 대해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의만 받고 개의를 묻지 않은 것, 기립투표를 강행한 것 등이 모두 만국통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무리한 정관 개정은 현 대표 회장인 홍재철 목사의 연임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개정 승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에 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인류 평화를 거역하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논평에서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범들을 영웅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이며 인류 평화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는 동일하게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에 대해 피해국에 철저한 보상을 하고 총리가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학생들에게는 역사교육을 통해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국은 대항을 선포했으며 미국에서는 성명을 통해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적 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지난 10년 동안 펼쳐온 사역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1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10년 연간 보고서, 교회개혁 그 길을 걷는 사람들 10년의 발자취를 발행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민주적 정관각기 운동, 건강한 교회재정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병들어가는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호소할 곳 없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며 지난 10년의 사역을 평가했습니다.
연간 보고서에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10년 동안의 역사를 비롯해 그동안 펼쳐왔던 교회 대한 제시운동, 비판운동, 신안운동, 개혁운동, 언론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한편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교회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1월 창립됐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가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성인 2,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73%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실을 믿는다고 답한 사람 중 남성이 69%, 여성이 78%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적을 더 믿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종별로는 백인의 71%, 흑인의 90%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의 87%가량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답해 종교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약 65%, 30세 이상의 경우 약 75%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경향이 다소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선교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급식, 건축 복구, 의료, 어린이 성경학교 등의 활동을 위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생필품, 학용품 등의 각종 구호품도 후원받고 있습니다. 길자연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취임 예배에서 길 신임 총장은 개혁주의를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것이라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국제기구 활동가이자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역이었던 고 오재식 선생의 일주기 추모식이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오재식 선생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참여연대 창립대표, 한국월드비전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오는 1월 6일부터 2주 동안 수원합신대에서 목회신학원 동계 강좌를 진행합니다. 합신대 이보구 교수가 요한복음 주해와 설교를 주제로 강의하며 서강대 강영한 교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읽기 강의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포근한 날씨 속에서 주로 남부와 영동 지방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도 전국에 구름이 가끔 끼면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 구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눈발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준비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